샬롬 로중 읽어주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시편 74편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의로운 주님께 의뢰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좀 이렇게 가을로 한 발자국 성큼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모두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970, 80년대에 대학가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들은 대체로 사형리라고 하는 걸로 무장을 해요. 사형리는 이 자연 법칙에, 그러니까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4가지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런데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게 됐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통해 당신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4번.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영접하겠다고 하면 이제 영접 기도를 막 하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빠른 속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는 했어요. 이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거. 그런데 좀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인간 전체도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현재 상태에서 건져내서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 이제 이런 걸로 이해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거, 지극히 나에 관련된 것으로 의미를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축소된 구원 이해, 나에게 맞춰져 있던 구원 이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 혹은 나라고 하는 한 개인, 이거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다. 이건 정말 놀라운 구원론이거든요.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게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와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가령 남북한이 이렇게 찢기고 나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국가들이 자기 국가의 이익을 따라서 탐욕을 부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나쁜 짓들을 일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 영으로 함께 하시면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비단 인간과 인간 사회에 관한 일을 또 넘어섭니다. 지금 자연과 인간이 엄청나게 불화하고 있죠. 인간이 배출한 이 탄소 때문에 자연 모든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와 자연세계, 자연세계와 자연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가 평화를 이루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론이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확장되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아침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이고요. 홍승만 목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당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좋겠구나.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까. 또 아침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나쁘겠구나. 하늘이 붉고 찌푸린 것을 보니까. 당신들이 하늘의 변화는 알아볼 줄 알면서 때의 징표들은 알아볼 수 없습니까?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징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놓아두고 떠나버리셨다.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 그런데 깜빡 잊고 빵을 챙겨가지 않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에 경계심을 가지세요. 제자들이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다. 그대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그대들끼리 수군수군 하는 겁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여.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나요? 기억도 못하나요? 빵 5개로 5,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광주리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빵 7개로 4,000명이 먹고 또 남은 것을 모으니 소쿠리로 얼마나 되었는지를, 어째서 그대들은 알아듣지 못합니까?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은 빵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때에야 그들은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예수님이 필립의 카이사레아의 여러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이거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복 있습니다. 시몬 바르요나, 그대에게 이것을 드러내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나도 역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베드로, 바위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힘으로 누르지 못할 겁니다.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겁니다.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겁니다. 또 그대가 무엇이든 땅에서 풀어두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리시고는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또는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떨치며 자기 천사들과 함께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마다 한 일을 따라 갚아줄 겁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러 오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아멘.